섬기는 기쁨을 맛보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합니다. 섬김받고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늘 섬김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애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성숙해서 영적 어른이 되어서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다시 보여요. 모든 설교가 다르게 들려요.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11절 해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말라기에서는 4장밖에 안 돼요. 더구나 4장은요, 몇 절밖에 없어요. 6절밖에 없어요. 굉장히 적은 성경인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적인 질문이 8번 나와요. 8번 중에 이제 6번이 심각한 논쟁의 이제 소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1논쟁.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물음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뭘 사랑한다더니 이게 뭐예요? 그런 거죠. 이 말라기의 독자들은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맞나? 그것에 의심이 가니까 이제 막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을 했어요. 재물을 드릴 때 이상한 걸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11조도 안 드리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여튼 이상한 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건 새벽에 했으니까 새벽 기도 설교를 들어보세요. 알겠죠? 두 번째 논쟁은 1장 2절, 1장 이제 두 번째도 1장 2절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항변신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엉터리 제물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논쟁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항변하는 거죠.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괴로워 죽겠는데 우린 괴롭힌 적이 없대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이게 정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에?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도적질했다. 하나님 걸 도적질했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게 도둑질한 거야. 맞아. 여섯 번째 논쟁은 뭘까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너희들이 한 모든 것이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라기 1장을 했으니까 내일 2장, 3장, 4장 새벽 기도를 잘 참여하시고 참여하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하다면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 내용을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돼요. 청년들도 기억하시고 꼭 들으세요.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막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딱 생각지 않은 곳에서 연결이 우리가 딱 생겨요. 그러면 수류탄 안전핀을 딱 뽑은 것처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구슬 깨어지듯이 쫙쫙쫙 깨어지면서 아하, 진리를 진짜 깨달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데 이걸 진짜로 못 깨달으니까 자꾸 딴짓을 하거든요. 육신이 약해서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냥 설교 말씀을 성경을 그냥 띄엄띄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왜 너는 나를 띄엄띄엄 하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띄엄띄엄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깨닫는 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걸 다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여튼 은혜를 받는 자리, 설교를 듣는 자리, 또 우리 꼬리 물기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잘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뻥 뚫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이 복음해서 그냥 복음 학교도 갔다 오고 막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저는 딱 한 문장에 딱 뚫렸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근데 저는 그 문장 앞에 완전히 모든 게 쫙 열렸어요. 근데 그 전에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그 열매 맺는 거죠. 사모함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어져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정말 목사가 맨날 웃으라 그러고 기뻐하라 그러는데 정말 왜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웃지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저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왜 난 기쁘지 않을까? 왜 웃음이 안 나올까? 주를 만나야 되겠다. 깨달아져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깨달아질 날이 올 텐데 이제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열심히 참여하세요. 똑똑밥은 뭔지 아세요? 요 시간에는 은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시간엔 가고, 이 시간은 분명 강사도 그러니까 안 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박영 전사님 설교 듣다가 뻥 뚫릴 수 있어요. 알았죠? 우리 박영 전사님 설교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만 듣지 말고 한번 다 들어보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 퍼즐처럼 딱딱딱딱 준비했다가 어느 순간에 쫙 연결할 때 시원해져요.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더 흡수력이 뛰어나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쏙쏙 들어오고 너무 서론이 길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4장 중에 3장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도 새벽에 3장을 할 텐데 특히 이 11조 부분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이제 막 11조, 괜히 왔네 오늘 아주 괜히 왔어 이러지 말고. 자,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 설교에 넘어가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전의 창고에 들여라.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돈이 우리를 압도하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물을 뜻합니다. 필자는 이 단어를 보물창고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보물을 보물창고로 가져오십시오. 창고는 은과 금과 보석이 있는 곳, 재물을 쌓아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전에 창고가 있었고 그 창고의 것들은 어떤 신을 모시는 예배와 구원 체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내게 가져오라. 내 창고에, 내 성전에, 내 구원의 봉사에, 나를 경배하는 데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당신의 11조를 다른 성전, 다른 창고에 둔다는 뜻입니다. 맨 밑에 문장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돈을 다른 곳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곳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조를 안 하면서 자기 집을 관리하는 일에 또 먹는 일에 취미생활하는 일에 돈을 많이 쓴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취미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주택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먹는 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단순히 11조를 하라 마냐 이런 것이 계명이나 법 차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제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리 3장 7절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돈 쓰는 걸 아까우면서 다른 것에 돈을 펑펑 쓴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신앙생활 잘하는데 뭘 돌아올 게 있어요? 문제 없지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을 볼 때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8절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요,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에 잠언에 딱 한 번, 잠언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데 약탈이에요. 약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약탈했다. 하나님 것을 약탈했다고 쓰니까 그 당시에 독자들은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다.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리고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에이 뭐 적당히 살아야지 그러지만 죄송하지만 집사 자격이 11조가 들어있는데 매년 우리가 재직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해 한 해 다시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못했지만 내가 새해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잖아. 요령을 피고 막 적당히 막 그 이틀 참석하는 것도 적당히 하면 그러면 집사 직분 받지 말아야지. 그런 그 가짜 집사 그렇게 하면 양심에 꺼리잖아요. 저희가 뭐 그렇게 막 샅샅이 뒤져서 당신 하냐 그러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직분자가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안 하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막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집사라고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집사는 말 들을 때마다 마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11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뻔뻔하게 나 집사야 막 이러지 마세요.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자, 근데 도둑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0절이 중요해요. 10절.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 오늘 제목 같이 봤나요?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제목이 11조와 창고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창고에 드리고 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나의 집은 뭐 당연히 성전이죠. 같은 말이지만 이 특별히 창고라는 것이 보물, 보배. 그 원어적으로 보면 참 따로 고 따로예요. 그래서 이 고는 사실은 이제 우리 집, 요 나의 집이 창고예요. 원어적으로는 고가 나의 집이야. 그리고 보물 집. 그러니까 아까 이게 박스에 나온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다면 다른 어디에다가 쌓아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쌓는 거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박스 보여줄까요? 두 번째 박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든 간에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보다
개인적인 외모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잠깐 것입니다. 멈출까요? 개인적 외모는 뭐예요? 쌍꺼풀 수술하는데 돈 많이 들이면서 11절 안 한다든지, 머리 심는 일에 돈을 많이 쓰면서 안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 외모를 왜 가꾸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는가, 멋있게 보이려고 한다는. 자, 돈을 시작. 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는 어려워하지만 예쁜 새 집에 투자하기는 쉽게 여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진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 내가 돈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 집이 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집을 믿는 거예요? 집을 믿는 거죠. 당신이 시작. 당신이 하는 행동들은 내가 어디 사는지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보세요. 누구인지, 라고 진짜 없는데 누구인지라고. 맞아. 원래 누구인지야. 대단하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을 소중하도록 중요하도록 느끼게 만드는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를 가진다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나를 인정할 거야.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내 인생에 행복할 거야.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이번에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우리 애들이 성적이 좋아져야 행복할 거야. 사업이 잘 돼야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돈 쓰는 게 쉬워요? 헌금할 때는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한테 막 쓰고 취미생활 할 때 막 팍팍 대접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팍팍 쓰는데 헌금할 때 어떻게 해요? 1,000원 할까 5,000원 할까 뭐. 근데 이거는 우리는 모르죠. 그죠? 주님은 아시죠? 알긴 다 알아. 왜냐면 제가 매주마다 헌금 통계표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아. 근데 이제 자기는 아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진짜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헌금 못하는 거 주님 아셔요. 근데 다른 데 쓰는 거는 펑펑 쓰는데 헌금 생활이 약하다. 다른 사람 섬기는 약하다. 그건 내가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뭐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보물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보물,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그곳이 바로 신을 섬기는 성전인 거죠. 우리들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돈에 눈 멀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돈에 눈 멀었다. 그 뭐냐면 우상이 우리를 인간 이하로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돈이니까 그렇죠. 돈에 눈이 멀죠, 뭐. 또 여자의 눈이 멀고, 남자의 눈이 멀고, 또 낚시의 눈이 멀고, 바둑의 눈이 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눈이 머는 순간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들어와. 성경이 귀에 안 들려. 그러니까 믿음이 왜 안 자라는가? 여러분, 빨리 이 우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랄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스를 볼까요? 세 번째 박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진짜 신에게 돈을 쓰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쉽게 쓰는 거. 돈 쓰는데 어렵지 않아.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배드민턴 칠 때 보니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배드민턴 무슨 대회 한다 하잖아요. 막 100만 원씩 퍽퍽 내요. 콩나물 1,000원짜리 싸우면서. 이 사람들은 그 명예가 있는 거야. 그게 신이죠. 그 배드민턴 때 보니까 그게 신이야. 그도 종교야, 그들은. 계속해서 그 돈이 시작. 그 돈이 당신의 실제 성전 창고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돈을 쉽게 쓰는 그곳이 내가 믿는 신이고 그 돈을 쓰는 것이 성전 창고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쓰기 쉬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당신의 신입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여러분 어디 돈 쓰는데 제일 쉬워요? 저는 홈쇼핑에 돈 잘 쓰는. 홈쇼핑이 신이야. 그것이 시작. 그것이 당신의 구세주 주인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건 간에
그것이 당신의 희망이요 의미이고 행복이며 소중함, 안정감의 원천이 됩니다. 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나의 신이라는 거죠. 자, 어떤 이들에게 시작? 어떤 이들에겐 재물이 인정의 우상이 됩니다. 일부에게는 자신을 지켜주는 우상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다룰 만한 우상이 됩니다. 요점은 당신이 자선과 사역에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돈을 쓰는 곳을 찾게 된다면 당신은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건 꼭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주님 때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순원을 대접하고 성도들 대접하는 거 다 이야기에 속하는 거예요. 다 그건 다 주님이 신인 거죠. 그다음 계속해서 당신의 재물이 창고에 있어도 성전에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결국 이 돈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헌금이나 우리 봉사 섬기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럴 때는 이게 또 다른 인정의 우상인 이런 게 될 수 있죠. 이제 우리 마지막 박스도 한번 보고요. 가보려고 그래요. 마지막 박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자, 뭐 해볼게요. 인간이 말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사원과 예배당을 가져왔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할 무한한 간극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는 행동 강령과 의식 희생제도, 중재제도, 사제, 집, 사원을 가져오며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면 이 간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출게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자주 얘기했죠.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을 얘기한다 그랬죠.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선행을 해서 구원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성전도 있고 이 시스템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신에게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짓는다든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서 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타력 구원을 얘기해요. 타력 구원. 근데 예수님이 다 이 우리들이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셔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1절 2절을 읽은 게 그거예요. 3장 1절로 가볼게요. 3장 1절. 이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네, 내 사자를 보낸다.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 누구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필요 없다. 내가 성전 역할을 다 할 거니까. 결국 그냥 모든 종교가 성전과 종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신 앞에 가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죠?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셔서 성전을 헐라 내가 짓겠다.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걸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 뒷부분도 볼게요. 이제 계속해서 아니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았다.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내가 죽었다. 내가 무한의 구덩이에 빠졌기에 나의 찢기고 부활한 몸이 무한한 간극을 건너는 다리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번역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잘한 거예요. 무한한 구덩이에 주님이 빠졌어요. 지옥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죄값을 치렀다.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의 완성, 궁극의 제사장이다.
모든 희생을 끝내는 궁극의 희생이다. 궁극의 성전이다. 성전을 대신하러 왔다. 산산조각을 내려왔다. 내려왔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종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칭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사실 무슨 뭐 10일 이런 거 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끊임없이 우상숭배란 것처럼 우리들이 다 구원받는 백성인데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보물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죠. 내가 막 이것이 길이 생각하고 이것이 행복한 줄 알고 막 갔는데 다 뜯기고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이 보물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뭘까요? 보통 이 보물은 희생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뭐냐면, 보물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이 보물이 요구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물 여긴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얘가 보물이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었거든요. 여러분, 보물은 죽음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나를 갖기 위해서는 너 나한테 바쳐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만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죽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서 우리를 보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자꾸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보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돈을 쓰고 이웃의 돈을 쓰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켈러 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산기를 가지고 삶을 살지 말고 십자가를 가지고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찬양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고 만족이란 뜻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노래를 열심히 했는데 그 뜻이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보물이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할 필요 없고, 다른 것으로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물이니까 나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나누고 베풀어서 상 받고 복 받는 게 아니잖아. 이미 우리 다 복 받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인정, 아파트, 또 자동차, 자녀들의 성적, 자녀들의 학교, 이런 것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섬기는 거거든요. 왜? 그래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 돈을 막 쓰잖아요. 여러분, 학원비 뭐 이런 데 막 쓰잖아요. 뭐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이웃을 쓰는 것은 굉장히 벌벌 떨거든요. 우리의 신은 누굴까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재물을 통해서 누구예요? 자녀들의 학업, 또 아파트, 자동차, 취미생활, 이런 걸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 눈이 멀어서 인간답지 못한 아주 동물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거죠. 시시한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보물 때문에 내가 괜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얻는 보물이니까.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시고 보물을 삼기 위해서 죽으셨다.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의 보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보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찬양하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아름답게 보이고 진짜 멋있게 보이고, 우리
야, 멋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따라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십자가가 멋지게 보여야 돼. 이 보혈이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입증하려고 막 그냥 애를 쓰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쉼을 누리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보물이 되니까 이제 그 보물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돈 쓸 수 있는 거죠. 11조도 드릴 수 있고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니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뭐 11조를 뭐 드리니 많이 이렇게 율법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보물로 그분이 느껴지고 그 보물로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드리면 들을수록 더 행복하고 이거는 단순히 헌금뿐만 아니라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베푸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섬길 수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섬길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마 섬김을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안 될 때는 억지로 섬기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있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는 것이 멈춰지고 정말 그분이 내게 주신 그것이 진짜 최고로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임이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 막 다른 것에 막 집중할 때 막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나를 보물로 삼기 위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렀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깨달아져서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경적 기쁨으로. 성경적 비율. 성경적 비율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11조죠. 기쁨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으로 성경적 비율이 10분의 1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최소의 단위가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드린다는 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 우리는 의무적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걸 내가 법이라고 계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나를 보물로 삼기 위해서 죽으심을 계속 묵상해서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죽을 수 있고 기쁨으로 손해보는 것.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용서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납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있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희생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부분이 안 된 거니까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돼요. 막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품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돌아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에 계속 집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찬양하는 게 중요하죠. 십자가 보혈을 찬양해 중요하죠. 계속 묵상해서 그것이 진짜로 아름답게 느껴지고 삶으로 느껴지고 가슴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 얘기처럼 보인다면 더 많이 기도하시고 감이 잡힌다면 정말 사모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느낀 사람들은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